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믿음 24가 되는 성도가 됩시다. 믿음 24가 되는 성도가 되시다. 네, 믿음 24.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문제죠. 사람들은 내게 돈이 없어서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인생이 꼬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내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내가 이런 고생은 안 할 것인데 그렇게 환경을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란 말입니다. 요셉은 환경도 가정도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 상황 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24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써요. 제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안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지시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그 처소에 너희를 불러드리겠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많은 경험을 해서 그런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그냥 맡기라가 아니라 맡겨버리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 문제는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자를 믿는 거예요. 초자연적이고 그리고 절대자이며 창조자인 그분을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의 대상이 절대자고 창조자고 그분이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은 내 삶 속에 불신앙은 조금도 틈탈 수가 없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인데 감사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또 내 삶이 아주 형통하게 잘 풀렸어요. 또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기적과 같이 응답을 받았어요. 감사 안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 감사하는. 감사할 수 없는데. 한번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러한 위치가 안 돼. 그러한 능력도 안 돼. 근데 나에게 도움을 줘요. 그러면 이 감사가 몇 배로 나타나겠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그게 믿음의 본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1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어떤 것도 피조물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이 다 닿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감사할 조건들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엊그저께 어느 분이 막
예, 그냥 너무너무 그냥 좋은 차를 얻게 됐다 해가지고 천안에서 맛있는 어떤 그 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길 가게 됐어요. 진짜 맛있더라고. 양념게장집인데 또 한 번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마디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이래야 돼요. 우리 세상 말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업대 해병대 출신들은 자기가 복무한 그 해병대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군 나오고 공군 나온 사람들이 자기의 군복을 예편했을 때에 집안에다가 탁 기념으로 걸어놓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해병대들은 자기의 군복을 딱 그렇게 걸어놔요. 미국에도 가니까 해병대 모임이 있어요. 다른 군 출신 모임은 없는데 해병대 모임이 있더라고. 해병대 뭐라 그래? 귀심 잡는 해병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제 군복무한 그 내용을, 그 군 복무의 내용을 아주 막 그냥 대단하게 여겨요. 똘똘 뭉쳐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만 돼도 해병대 출신이 자기의 그 군복무한 해병대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갖듯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정도만 돼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그 정도도 안 돼요. 믿는다라는 건요, 변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변함이 없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으니까 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문제가 없어요. 믿음을 내가 지속하지 못하니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라. 첫 번째, 의심하지 않는 믿음.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제가 추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 보세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터인데 의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루 지난 다음에 지금 아침에 그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전날에 말씀하셨잖아요. 열매가 없어서 다시는 사람들이 너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열매가 없을 것을 저주해버렸어요. 그래도 하루 지나서 생각나기 다행이지. 영영 생각 안 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언약 예배예요. 피제사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사 거둔 수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수성찬입니다. 오만 수확에 고추니 양파니 마늘이니 감자니 고구마니 배추니 무니 모든 자기가 농사지은 그걸 갖다가 한 상을 차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해요? 딸랑 양 한 마리예요. 양 한 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피의 제사라니까요. 그 말은 믿음의 제사예요. 많은 걸 가져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세월이 지나도 그 언약을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내게 떠나면 안 돼요. 그게 내게 있다고 하면 감사가 날마다 나오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면은 에이, 교회 가봤자 소용없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예배 드려봤자 소용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믿음 생활하다가 중도에 하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 믿음은 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세요. 노아는요 100% 하나님 믿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조롱하고 노아를 갖다가 업신여기고 노아를 갖다가 핍박해도 노아는 흔들리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6장 21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기록했어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창세기 7장 23절 말씀 보세요. 방주 안에 있던 자만 남았어요. 다 하나님 물렀으나. 그러니까 기다리라니까요. 노아는 물이 다 빠졌어요. 근데 야, 물 빠졌다. 이제는 나가자. 내 세상이다.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오라 그럴 때 나왔어요.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갔어요.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야,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들어가자. 그렇게 안 했다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럴 때 들어갔다니까. 신앙생활 우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 말에 이끌려가요. 방주 안에 있는 자만 남았는데 8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어요. 그게 가장 정결한 이 동물을 갖다가 선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단을 쌓아요. 잘 순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올 것을 미리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면은 나는 어떻게 순종하죠. 실천하죠. 실천했더니 남은 자가 실천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응답 오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9장 1절 2절 재창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것을 9장 1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재창조. 그리고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안겨줘요. 하나님이 갖다가 손에다가 딱 안겨준다니까요.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랬어요. 내 손에다가 탁 축복을 갖다가 붙여준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에 믿음 가진 사람의 순서예요.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또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있는 그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나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그냥 함부로 예배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배 이 시간이 임마누엘이 안 되면은 절대로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기쁘잖아. 야,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믿어줄 만큼 내가 참 그럴 만한 사람이구나. 얼마나 내 자신이 스스로 대견하고 행복해지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에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이러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게 응답은 안 왔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서 뭐라 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23절에도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24절에도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안 믿으니까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필요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고 더하여 주셔요. 뭘 구하느냔 말이에요. 뭘 두드리느냔 말이에요. 뭘 찾고 있습니까? 돈 버는 걸 찾고 있습니까? 돈 많이 해달라고 그냥 두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부산 가려면 부산 가는 열차를 타야 된다니까. 이 열차는 너무너무 빠른 열차야. 근데 이 열차가 서울 가는 거야. 그럼 서울 가는 거 타면 절대로 부산 갈 수가 없죠. 아무리 빨라도 가는 방향에 맞춰야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 증거하셨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기도했어요. 지금 276명이 다 풍랑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행선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네 손에 붙였습니다. 왜 바울에게 붙였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은 뭐예요? 가이사 앞에 서서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잘못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바울이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에 탄 바울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풍랑을 멈추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 때문에 나사렛 때 학생들이 살아나. 나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이 살아나는. 나 때문에 내 가정들이 다 살아나는. 여러분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 언약으로 탁 받쳐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요, 나를 만나는 내 사업장에 오는 손님들은 나 때문에 다 살아난다. 나 때문에 최고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여망을 다 잃었는데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다 살렸다니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돌무덤에 이미 어떻게 해요? 안장이 돼버렸어요.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흘이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돌을 옮기라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다 이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선입견 버려야 돼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랍니다. 예수님의 기대 보세요.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직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자기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 주실 거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와도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오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내 믿음이 그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했잖아요. 믿음 24 되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순간순간 나에게 믿음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문제, 사건, 속임수,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에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용서하는 믿음. 오늘 25절에 말씀하시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용서한다라는 것은 쉬운 건 아니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은 사실은 용서하고 마고 자시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서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용서할 자격이 없다니까.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요셉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형들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분명히 형들이 팔았는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한탄하지 말래. 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8절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요셉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그 일들을 생각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괘씸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고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여정을,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을 이루는 그 과정을 요셉은 체험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도 나왔죠.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잖아요. 그리고 또 책이고. 1948년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 빨갱이들이 자기 아들 둘을 다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평생 저주하고 원망해야 될, 일을 가려야 될 그 살인범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안재선이더만요. 그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녀들께 아들 한 명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쭉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그냥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늘 생각나는데 두 아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토인데 어떻게 그 살인범을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에게 돌을 던진 저 사람들의 그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은 이해가 안 돼. 복음만이 참다운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형제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이게 예수님이 지금이에요. 7번을 70번.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무한정의 용서를 베풀라는 얘기죠. 성경적으로 7은 만수잖아요. 꽉 찬 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 안 하고 그거 있을 수 없어요.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대지를 우리 한번 다시 요약을 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의심하지 않을 만큼의 분명한 언약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절대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의심을 조금 더 하지 않을 만큼의 분명한 나에게 답이 있어야 돼요. 그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구한 것,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진짜 내게 응답 주시는 분명한 그 절대자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어떤 능력도 어떤 기적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용서하는 믿음입니다. 현장을 봅시다. 우리 주변의 현장을 보자고요. 이건 어마어마해요.
요즘 살인 나는 사건들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전도자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도 선교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저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세상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원래 선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선한 성품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사탄에게 모든 걸 다 빼앗겨버렸어요. 완전히 속아가지고. 그러면 이 지구상에 지금 모든 환경 속에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그 현장을 내가 정복할 수가 없어요.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저 사람을 갖다가 나무라기 전에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했는지 그걸 보지 못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전도의 선교의 가심을 가지고 저 사람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에 줄타기, 중국이 아니라 줄타기를 아주 잘하는 고개사가 있어요. 찰스라는 사람. 이분이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나이아가라 오리 얘기를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나이아가라 그 폭포 거기에서 줄을 매놓고 이 외줄에 줄타기를 하고 그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줄을 잘 타면은 그 폭포를 외줄 하나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막 그냥 환호하는 거예요. 그 줄 타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한날은요, 이 찰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줄 타는 모습을 보는 그 관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사람을 업고 이 줄을 탈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느냐고 그래요. 그랬더니 와, 믿는다고 그냥 더 그냥 열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찰스가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내 등에 업힐 사람 손들어 보라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이 당신은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용해, 완전히 정막이 흘러. 누구도 입 하나 뻗고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손 드는 사람 없고 내가 당신 등에 업히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걸어가다가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 거 아니야. 그때 이 찰스의 매니저, 이 사람이 내가 당신 자네 등에 업히겠네 하고서는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을 할 수가 없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네 꼴이라니까. 결국은 이 찰스가 자기 매니저 헨리를 등에 업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밑을 내다보지 말아라. 그리고 당신은 내 매니저 헨리가 아니라 찰스다. 이거 어떻게? 줄타기 고개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니저가 아니라 줄타는 찰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타기의 1인자인 그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고 밑을 내려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내가 줄타기의 최고의 1인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환경 믿지 말고, 부모 믿지 말고, 자녀 믿지 말고, 뭘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 저 사람을 내가 믿는데 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받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헨리가 아니고 당신이 찰스다, 매니저가 아니고 찰스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매니저를 등에 업고 촥 건너 성공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 돼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내가 구한 것을 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전도 선교의 대상을 가지고 용서하는 믿음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험악한 세상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 생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